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또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에서 이어집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오순절이 이르렀다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이 열흘이 넘도록 11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기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청각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시각적으로는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며 기도했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곳에 있던 이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늘 주목하게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점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부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대부분 성령을 받기는 했는데 일부 성령을 받지 못한 이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광야 시대에 만나가 내릴 때에도 누구에게는 내리고 누구에게는 거절되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것과 같이 차별 없이 성령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이하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령 강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말씀하죠.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각 나라에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놀란 이유는 분명 모두 갈릴리 사람들 같은데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었는데, 다른 언어들은 곧 외국어였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애굽, 로마에서 온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최소 15개 지역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들은 것은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각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끼리 서로 분리가 됐습니다. 언어의 장벽, 이것이 곧 사람들을 나누는 경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놓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지 못하는 장벽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는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또 다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방언을 듣고서 놀라고 당황하면서 어찌 된 일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에 관한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은 같지 않았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위대한 선교 역사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분명 자신의 지역 언어로 그 내용을 들었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서도 저들이 술 취해서 저런다, 조롱했던 사람들은 성령 행전의 첫 페이지를 여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조롱했던 사람들과 같은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반응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과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겠지만 거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성령 행전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